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송기론입니다. 자크 아탈리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해서 네 가지 키워드의 두 가지를 다뤘습니다. 시간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 세 번째 그 자크 아탈리가 얘기했던 것, 바로 요한복음 11장의 슬픔으로 오죠. 저는 슬픔에는 시간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성경 시편에 나오는 구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눈물을 병에다 담았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장례를 치를 때 눈물병을 시신 옆에 두었죠. 눈물이 그를 살린다는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아프고 서러웠던 순간에 흘렸던 눈물방울, 긴 한숨과 탄식이 담긴 눈물을 주님이 아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문화신학이라고 얘기하죠. 그 배경을 알면 왜 장례 때 그들은 그런 행동을 했는가, 장례를 왜 두 번 치렀는가 이런 것도 알게 되죠. 모든 인간은 눈물로 인생의 시작을 알립니다. 제가 손녀를 얻게 됐습니다. 가졌다고 하지 않죠. 얻었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저희 집에 그 손녀도 태어날 때 울음과 눈물로 태어났습니다. 언젠가 저는 제 가족과 이웃들의 눈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투병 중에 이어령 선생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남는 것이 눈물일 것이라고 말했죠. 눈물로 시작해 눈물 한 방울로 마치는 것이 삶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어려서 눈물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사내 자식은 울면 안 된다고 꾸지람을 들었고 눈물을 거세 당했습니다.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강한 척했습니다. 슬픔보다 기쁨에 더 많이 삶의 무게추를 실었습니다. 농담을 좋아했습니다. 유머를 사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제 남편은 골초에다 깡수래요. 근데도 이 인간이 교회는 안 빠지고 댕겨요. 과연 이런 인간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제가 뭐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모르긴 해도 빨리는 갈 겁니다. 엄마가 이제 두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한 아이가 뱃속에서 숨을 쉬지를 않았습니다. 꺼내야 하는데 꺼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 아이에게 이제 지장이 있게 되니까요.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어 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생명을 제가 안아야 했습니다. 손수 묻어주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한 채 태어났습니다. 숨을 쉬었던 다른 쌍태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산후조리원으로 떠났고, 이제 숨을 쉬지 못하는 아이는 할머니 손에 의해서 저희 수목장 안데르센 메모리얼 파악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아이를 묻을 때 심정이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 그래서 참 세상은 슬픈 일도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냥이 시인은 하루 70만 번씩 철썩이는 파도, 3,000번씩 우짖는 종달새, 100년에 한 번 꽃을 피우는 용설란을 이야기하며 운명을 말하죠. 이어서 눈이 늘 젖어 있어 따로 울지 않는 낙타와 일생에 단 한 번 우는 새, 울 데가 없어 울지 못하는 새를 이야기하고 묻습니다. 운명을 누가 거절할 수 있을까? 시인의 물음에 철학자 니체가 대답합니다.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이래야 되겠네요.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라틴어 3대 명언 중 하나죠. 거절할 수 없는 것에 머물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었어요. 눈물과 슬픔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슬픔에 겨우 가슴을 치는 이들에게 참지 말고 울라고 말하죠. 때문에 슬픔이 뭘까요? 슬픔은 한 번 더 사랑하라는 두 번째 기회라고 말합니다. 말해준 저도 따라 울죠. 울면서 아내가 제게 했던 말을 떠올리곤 합니다. 제발 좀 참지 말고 울어보라고. 아니 울어야 그놈의 성질도 죽일 수 있는 거라고.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악마는 눈물을 흘리지 않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우는 법, 밤을 지새우는 법, 새벽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이제야 인간이 되어 가는가 봅니다.
이 울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병이죠. 우울증이 그렇습니다. 공황장애가 그렇습니다. 몸의 슬픔입니다. 몸의 눈물이죠. 몸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분노나 중독으로 마비시킨 슬픔은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언젠가 시한폭탄처럼 우리를 쓰러뜨리죠. 문득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불면증입니다. 공연히 눈물이 납니다. 특정 부위에 통증이 찾아옵니다. 돌보지 않은 슬픔이 우리 몸 안에서 병으로 피어나 묻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날 좀 봐달라고. 이게 슬픔이죠. 몸은 모든 걸 다 기억하죠. 이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전도서 7장 3절을 표준세번역으로 제가 소개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슬픔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이 슬픔에 공감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리고 우리는 투쟁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하죠. 어떻게 코로나 이후에 이 슬픔을 교회가 쓸어안고 가다듬고 어루만지고 돌봐주고 이것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화 코드가 되고 있고 종교는 그 일을 마땅히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교회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 교회를 향한 비난이나 비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시신을 처리하는 것으로 끝나죠. 그들의 슬픔, 그들의 그 고통을 어루만져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다루고 애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다뤄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한계입니다. 저는 이제라도 자크 아탈리가 얘기했던 코로나 이후에 가장 중요한 문화 코드가 바로 이 슬픔, 그들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주는 것이냐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과제를 좀 부여받고 좀 그런 일에 몸부림을 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는 바뀌었는데 생태계가 바뀌었는데 자꾸 이전 방식을 고집해서 한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네 번째는 장례입니다. 저는 창조의 장례는 따로 있었다고 여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우리는 100일을 성대하게 보내죠.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안도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장도를 축복합니다. 1년이 찾아오면 돌잔치 하죠. 나이가 차면 결혼식을 합니다. 물론 약혼식도 했죠. 또 이전에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회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례로 마감이 됩니다. 인간 발달 단계를 따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의례라고 하지요. 리추얼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여기에 레가 붙는 것은 한자어로 혼례와 장례밖에 없지요. 다시 말하면 회갑연도, 회갑례 이렇게 하지 않죠. 회갑 잔치일 뿐이죠. 돌잔치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혼례, 다시 말하면 결혼 또는 혼인과 이 장례, 죽음은요 반드시 레자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혼례, 장례.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혼례마저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냥 혼인식도 아니고 결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혼인 이래야 맞죠. 장가들 혼, 시집갈 인. 그래서 혼인식 또는 혼인 예배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남성 중심으로 결혼 이렇게 끝나버리죠. 매질결 장가들 혼 이래서 남자만 장가들어서 뭔가 맺는다. 좀 모순 있지 않습니까? 시비를 걸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것은 장례죠. 저는 창세기를 들여다보면서 놀랐습니다. 창세기 50장 가운데 한 가운데쯤에서 24장이 뭐를 담아내고 있습니까? 이게 혼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왕국의 흥망성쇠도 단 한 줄로 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냈더라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거기에 뭘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나귀에게 물을 먹이고 또 늙은 노정이 다짐을 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가서 묻고 창조 기사보다 더 길게 서술된 게 창세기 24장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께는 천지 창조 못지않게 한 가정의 탄생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을 길이로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이 24장 앞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23장이죠, 당연히.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잃게 됩니다. 사라를 잃고 그냥 장례 치르면 끝납니다. 근데 거기 장지 이야기, 이게 그렇게 또 길게 서술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장지를 마련합니다. 값을 치르고 사지요. 그렇게 해서 이 장례와 혼례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이 창세기의 한 복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린이들의 혼례와 장례 놀이를 비유로 쓰십니다. 장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장례는 그 집안의 마지막 얼굴이란 말이 있습니다. 장례 속에 가족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소홀히 하죠. 이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창세기의 죽음이고 창세기의 장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까요? 세종대학의 새 직업이 뭘까요? 조폐공사의 전속 모델이라고 그러죠. 제 미국의 그 자매가 한국으로 시집 왔습니다. 그레이스라는 자매인데 한글을 익히는데 한글을 이렇게 익히다가 그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이런 조크를 한 거예요. 한글, 두글, 세글 배우면서 세종대왕 임금이 가장 최근에 개발한 언어를 알게 됐다고 한 거예요. 시집 식구들한테, 한국 시집 식구요. 시집 식구들이 놀래가지고 뭐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 있었어요. 구글이라고. 한글, 두글, 세글. 그래서 자꾸 배워가다 보니까 세종대왕 임금이 가장 최근에 개발한 언어가 구글이라고. 구글. 웃으셨어요? 저는 노인은 구글이자 네이버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요? 지혜와 지식의 보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 한 사람이 쓰러지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런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은 구글 말고 한글을 참 좋아합니다. 한글. 왜요? 아니, 세상 천지에 죽음을 감탄사로 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습니까? 지금 저 이제 뉴질랜드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 나무택 목사가 이제 저희 절친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는 신학교 다닐 때도 늘 그랬습니다. 뭐 맛있는 걸 먹고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서 야, 기로나 죽여준다. 죽여준다. 맛있는 걸 먹다가도 야, 죽인다. 경상도 말로 죽인다. 죽이네. 아니 정말 이렇게 죽음을 감탄사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나라가 또 지구촌 어디에 존재합니까? 거기다가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단어가 하나 있는데 끄트머리라는 단어입니다. 끄트머리. 끝 플러스 머리가 합쳐진.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들의 머리를 헤아릴 때도 그러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 근데 그게 원래 그 고어는요. 한 머리, 두 머리, 세 머리 이렇게 그 소를 사면서도 그 머리를 짚어가지고 한 머리, 두 머리 하는 것이 나중에 한 마리, 두 마리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에서 머리를 보는 것. 이게 끄트머리예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노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자면 시작의 책이라 할 수 있죠. 근데 끝을 보십시오. 죽음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창조, 생명의 시작이 죽음으로 끝납니다. 지독한 역설 아닌가요? 창세기 50장을 이게 살펴보십시오. 끝절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질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 장례로 보자면 입관했다면 이게 장례 다 못 치른 거네? 왜? 끝 얘기가 없잖아. 입관 예배 또 뭐 하관 예배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발인 예배 입관하였더라. 도대체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해서 매장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그러면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건지 그렇잖아요. 자 이런 질문을 안고서 제가 좀
이야기를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시작의 책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한가운데 배우자 선택과 혼인의 과정이 서술되고 있죠. 그에 앞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장지를 구하는 이야기가 한 장으로 꾸며져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주를 다루고 장만 창조 세계의 설계를 그려내야 할 창세기가 이렇게 한가로울 수 있을까요? 혼례와 장례만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끝자락에 펼쳐지는 임종의식이 더 놀랍습니다. 무려 석 장입니다. 48장, 49장, 50장이에요. 아니 이거 도대체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 자, 그래서 48장에 이르면 족장 야곱이 병이 듭니다. 죽음이 가까우자 아들 요셉이 달려옵니다. 아버지는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기력을 내어 침상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어 손자들에게도 축복합니다. 49장은 생애 마지막 유언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 장면은 아주 비장하고 그 내용은 절절합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한 복보다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제 분석을 해내자면요. 나 없이 내일이 시작될 가족들에게 남길 유훈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난 이어령 선생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 문의 교보는 자기 머리에 있어. 그걸 모르고 일평생 남이 시키는 일만 하다가 처자식 먹여 살리고 죽을 때 되면 응급실에서 유언 한마디 못하고 사라지는 삶. 그게 인생이라면 너무 서글프지 않나? 그러면서 충고하죠. 한순간을 살아도 자기 문의로 살게. 이참에 그 김지수 기자의 이어령 마지막 수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기 문의의 삶을 살아냈던 그 야곱이 자녀들의 삶의 문의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는 창세기의 끄트머리에서 유언 문장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정말 황홀합니다. 어떤 노벨 문학상도 흉내낼 수 없는 이 땅에 노벨상이 만들어지고 그 숱한 시인들, 소설가, 작가들이 받았던 그 아름다운 문장들을 다 합쳐도 이 창세기 49장의 유언 문장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근데 읽지 않죠. 이게 문제잖아요. 자, 나 없이 내일이 시작될 때 이것을 한 번 좀 생각하고 편지를 한번 남겨볼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 죽음이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어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영국 버밍엄에 사는 톰 엘 워러시는 말기 환자입니다. 악성 뇌종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5살짜리 외동딸에게 한 인터넷 사이트 편지를 통해 유언을 남겼죠. 사랑하는 켈리에게 미안하다. 초등학교 등교 첫날 너를 태워다 주지도 첫 데이트 마친 너를 태우러 가지도 네가 마음 아플 때 안아주지도 못하게 됐구나. 그래서 몇 가지 인생 조언을 한꺼번에 전하려고 이 편지를 남긴다. 학교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들 하지. 아빠도 네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하지만 성적이 전부는 아니야. 아빠도 공부 좀 했는데 긴 인생에서 그리 큰 것은 아니더라. 재미있게 보내도록 해라. 인생 좌우명. 늘 계속해서 노력해라. 네 자신을 믿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남자친구 항목 하나하나 이렇게 답을 하듯이 얘기를 건네는 아빠의 유언입니다. 아빠가 놈들의 의중을 다그쳐 봐야 하는데 그땐 이미 아빠가 이 세상에 없겠구나. 어느 날인간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할 거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플 거야. 세상이 끝처럼 느껴지기도 하지. 하지만 극복하게 된단다. 또 다른 시작이란다. 또 다른 시작이란다. 엄마,
때때로 다툴 때도 있을 거야. 특히 10대가 되면 엄마 말은 잔소리로만 들릴 거야. 하지만 명심해라. 어느 친구보다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쓰는, 너에게 최상의 것을 주기 원하는 사람은 엄마뿐이란다. 엄마에게 잘해드리고 어떤 험난한 시기도 서로 도와 헤쳐나가기를 바란다. 결혼, 묵묵히 곁에서 지켜봐주는 남자친구를 당연히 여기거나 간과하지 말아라. 어쩌면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보살펴줄 사람은 그 친구일 수 있다. 너의 결혼식 날을 꿈꿔보곤 했단다. 눈물 가득한 눈으로 식장에 너를 데리고 들어가는 아빠 모습을 상상해보곤 했지. 그날 그 자리에 아빠는 없겠지만 하늘나라에서 내 어깨 너머로 지켜보고 있을 거다.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아빠라고 부르는 최고의 찬사를 들려줘서 고맙고, 아빠 딸이 돼주어 평생 최고의 영예를 갖게 해줘 고맙고,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가르쳐줘서 고마웠다. 켈리야.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기억해다오. 그만큼 아빠의 사랑은 크고 넓었다는 것만. 어떻습니까? 저는 창세기 49장을 다시 한번 몇 번이고, 꼭 개역 개정만이 아니라 유진 피터슨의 그 더 메시지 바이블로 또는 표준 세번역으로 공동 번역으로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게 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뿐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사전 장례의향서를 남깁니다. 나에게는 장례의향서라는 게 있기라도 하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죽음이 내게는 없는 거죠.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장례의향서죠. 사전 장례의향서.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임종의식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한마디로 이것을 제가 정리하라면 각 티슈가 아닌 롤 티슈에 끝까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족식입니다. 과거 농경사에서는 임종예배가 가능했죠. 어울려 살았습니다. 집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이라도 목회자는 달려가 마지막 순간을 지키며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임종예배는 드려집니다. 한마디로 가짜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식상 그저 임종예배 드리는 거죠. 뒤늦게 예배의 틀을 빌려서 통과 의례를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의학의 발달은 죽음을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기상예보처럼 비교적 정확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3개월 또는 6개월이 남았다는 의사의 통보는 마치 천국 초청장, 천국 비자 발급과도 똑같습니다. 임시직에서 상근직으로의 전환이기도 합니다. 이때 목회자의 인도하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가족들을 모아 세족식을 먼저 해볼 수는 없는 것일까요? 저는 실제로 앰뷸런스 소원재단을 이끌면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아빠, 아내, 딸이 함께 자리를 하고서 세족식을 제가 인도해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세족식 영상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비록 힘들고 분주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본인은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딸이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만끽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방종현님 흐뭇해하시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세족식을 통하여 친히 주님께서 우리 방종현님의 마지막 사랑스러운 발, 수고한 발, 애쓴 그 발을 씻겨주시는 귀한 시간 세족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택하셨던 것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줘요.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그 무언가를 사랑한 부피와 넓이와 깊이만큼 산다. 그만큼이 인생이다. 주님이 치유의 손길이 되셔서 친히 기운을 북돋아 주시고 또 희망을 갖게 하시고 가족들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집에 가겠다고, 어? 나 좀 집에 좀 데려다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못 데리고 와서 미안해. 응? 응? 여보, 내가 많이 사랑하지? 예, 그래, 예. 잠깐만. 예. 여보, 내가 발을 평상시에 안 씻어줬는데, 여보? 근데 오늘 이렇게. 미안해, 여보. 미안해, 여보. 여보? 여보? 내가 발 시켜주는 건데? 응? 응. 효진이가. 너 효진이가 한번 시켜. 그래. 응. 여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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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힘을 좀 내가. 나 이제 지금부터 당신 옆에 있을 거니까, 응? 내가 집에서도 이렇게 지금은 효진이가 당신한테 발 시켜주는 거야. 응? 오빠 사랑해. 아빠 사랑한대.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행복했고 항상 너무 고맙고 지금까지 낳아주고 길러주고 너무 감사하고 많이 많이 사랑해요. 발이 너무 탱탱 컸다. 그래. 자, 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사랑한다. 아이고 사랑해요. 여보, 우리 지금 무섭지 않아? 그치? 그럼요. 가서 우리 예. 다 만날 거지? 예, 아멘, 네? 아멘. 응, 예. 지금 가서 만날 거야. 그래요. 너무 감사했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 이렇게 해서 참 큰 감동, 물결치죠. 저는 이렇게 죽음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그리고 이런 세족식만큼 이제 자녀들에게 죽음 준비 교육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사전 장례 의향서를 따라 아버지를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남는 것 있습니다. 저는 이걸 삼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장지,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지를 구했던 것처럼 장지, 그리고 장례를 앞두고 앞에 말씀드린 세족식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런 리추얼이 있지 않습니까? 축복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뭔가니 장후죠. 그러니까 장지, 장례, 장후, 이것을 인생 3장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걸 개념을 갖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데, 장지도 미리 구해야 되는데 마치 이민 가겠다는 사람이 이제 집도 구해놓지 않고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우리 어느 집으로 가야 돼? 이 꼴이란 말이죠. 장지 있어서 먼저 돌아보기도 하고 거기를 찾아보기도 하고, 이것을 종활이라 그럽니다. 임종활동. 자, 거기다 장례에 대해서 사전 장례 의향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후가 우리는 없죠. 그래서 이전에는 장례를 치고 나면 온 가족이 하나가 됐습니다. 요즘은 장후, 이것이 개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후가 다스려지지 않아서 결국 2차 감염, 2차 가해, 그리고 2차 감염, 이런 것들로 고통을 받죠. 상처를 너무 많이 입습니다. 이어진 50장은 장례 의향을 따른 장례식이 행해지고 이어서 장례식 이유가 그려지는데 그 내용이 또한 감동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화해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은 위로의 서사입니다. 요셉을 이제 가정폭력으로 괴롭혔던 형들은 아버지라는 기둥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나자 요셉의 보복이 두렵죠. 그렇게 해서 두려워 떠는 것을 압니다. 요셉의 처절한 마음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그러니까 형님들이라고 사실상 못합니다. 뭐예요? 당신들은,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고 이건희 회장의 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동생을 만나 5분간만이라도 화해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양반이 누구냐. 그러니까 형으로 인정 안 했잖아요. 저는 그 마음으로 읽어봤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이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당신들입니다. 그렇죠? 3인칭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러면서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리다. 그 속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있습니다. 그들이 버렸습니다. 팔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까? 형아, 형아, 형아! 막 얼마나 소리쳤을까요? 근데도 외면했습니다. 그 상처 없었다고 얘기하면 절대 인간이 아니죠. 근데 이제는 아버지가 사라지니까 또 와서 살살 빌고 눈치 보는 형들을 보며 가련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그냥 손 좀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니 드는 것도 아닐 터인데, 그때 요셉이 자신의 감정에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죠. 이게 뭐예요? 화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재미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교회 양경열 작가의 작품입니다. 아담의 사과, 윌리엄 텔의 사과, 뉴턴의 사과, 스티브 잡스의 애플, 인류 역사를 바꾼 사과들이죠. 근데 여기 프랑스화가 폴 세잔이 있고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 불리죠. 평생 사과만을 그렸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16년, 사과를 화폭에 담아낸 또 한 사람이 조금 전에 소개한 양 작가입니다. 양 작가는 스스로의 작품 세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만이 다는 아니다. 누군가에게 거꾸로 비춰졌을 되비침이 있다. 그런데 여기 이 사과 작품도 예외가 아니죠. 지금 야구공으로 보이죠? 근데요, 이걸 딱 이렇게 오목거울로 이렇게 쳐다보면요, 고개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야구공이 사과로 되비쳐집니다. 너무 재밌죠? 이 수업 지금? 둘은 부조합니다. 야구는 놀이에요. 사과는 생명입니다. 야구는 상대와 경쟁을 담고 있습니다. 사과는 자신의 죽음으로 누군가를 살리죠. 야구는 자신이 월계관을 쓰기 위해 상대를 죽음의 계곡으로 내몰아야 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치열함입니다. 사과는 다릅니다. 태양과 비바람, 병충해와 화해하지 않고 익은 과일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책상
앞에 걸어두고 매일 마음속에 분노가 이글거릴 때마다 또 싸우고 새겼던 이 아포리즘이 바로 이겁니다. 태양과 비바람, 병충해와 화해하지 않고 익은 과일은 없다. 그래서 사과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둘 다의 승리가 있죠. 달콤 새콤의 상큼이 얹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세자는 그 많은 사과를 그래서도 정작 자신의 사과를 먹지 못했죠. 당뇨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면역력이 약화되면서 67세의 젊은 나이에 폐렴으로 세상을 등깁니다.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이 양 작가가 그려서 이제 제가 갖게 된 이 사과 작품은 제가 날마다 먹고 마셔서 누군가의 삶의 생명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창세기는 이래서 너무도 정확하게 죽음 교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꿈꿔야 할 죽음, 장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장래, 창세기의 죽음, 창세기의 죽음, 창세기의 장래입니다. 우리 그 길을 걸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